시간 우리가 예배 말씀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질문을 제가 하나 제일 먼저 달았습니다. 교회 예배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합니까? 자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즉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할 때 예배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설교가 어느 정도의 예배의 비중을 차지할까요? 반 이상? 반 이상? 50%. 어느 정도 차지할까요? 80%. 거의 50%에서 80%. 어떤 교회는요, 보통 설교를 25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거는 순서가 너무 많을 때. 그 어떤 교회는 설교를 1시간에서 1시간 30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거는 온전히 말씀으로 막 계속 하는 교회. 근데 보통 우리가 해 나갈 때 설교를 40분에서 50분 사이를 봐요. 그래서 1시간 1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 할 때 설교가 40분에서 50분이면 거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말씀 선포 시간이 제일 길어요. 맞죠? 그런데 이 제일 긴 말씀 선포의 시간이 엉뚱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어떨 것 같아요? 폭망? 무슨 폭망입니까? 폭립도 아니고 폭망? 7, 80%의 시간을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때 우스갯소리를 하고 농담도 했다가 이런저런 좀 자지러진 일들을 했다가 성도들을 좀 재밌게 개그 콘서트 다니고 막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허망하지 않을까요? 그 중요한 시간에 모든 예배의 정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잠이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아시죠?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50%예요. 잠이 50%야. 몇 프로예요? 보통 30%를 차지합니다. 24시간 중에 보통 8시간을 자잖아요. 맞죠? 그럼 30% 정도. 그 어떤 분은 내 인생의 3분의 1이 잠이다. 이러니까 잠을 덜 자야지. 그런 분도 있어요. 너무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나는 그 귀한 시간에 왔는데, 이걸 이상하게 쓰고 있다니. 과연 나는 왜 왔을까?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시간이 되니까 나는 여기에 왜 앉아 있는가? 이런 일 발생합니다, 진짜로. 자, 보십시오. 어떤 교회, 우리 교회야 11시 예배지만 어떤 교회는 7시도 있고 9시도 있고 11시도 있고 1시도 있습니다. 그럼 7시에 온다고 할 때 몇 분에 일어나야 될까요?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 교회로 온다고 할 때. 바로 빨리 움직이다 6시. 그렇죠. 너무 빨리 안 해도 6시예요. 보통은 한 5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꾸미고 그리고 운전해서 교회까지 오는 시간까지 하면 거의 5시 반에 일어납니다. 예배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7시 도착인데 말씀이 10분이 아니고 음악으로 진행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7시에 못 참지. 40분이라 못 참지.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이 시간인데 제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 선포 시간이. 그러면 말씀 선포에 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예배 부분에서 제일 먼저 말씀 선포의 목적을 딱 가르칩니다. 말씀 선포의 목적. 말씀 선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맞죠? 한마디로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는 게 뭐예요? 복음, 구원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데 이 시간을 함부로 쓴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어디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데 그게
안 중요하겠습니까?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일 중에 하나이다. 일하는 자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자기 자신도 구원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딱 못 박는 거예요. 말씀 선포가 얼마나 이 목적이 뭐냐?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 시간 함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선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배를 다 간소화시키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아니지만 이제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 선포 시간이 아깝다고 해서 기도, 찬양, 그리고 봉독, 설교, 기도, 그리고 찬양, 축도로 끝내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이것도 우리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도 규정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규정적 원리대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향하진 않아요. 근데 그 마음, 그 중심,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선포라는 거는요, 모든 교회에서 가장 핵심으로 보는 교회입니다. 모든 가장 핵심으로 보는 시간이에요. 그 목적이 구원에 달리. 그러므로 사도행전 8장 4절에는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겁니다. 복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복음은요, 구원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러면 구원이 어디에서 올까요? 말씀을 들으면. 한마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당연하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사용하시는 겁니까? 성신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결코 말씀을 벗어나서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흩어질 때마다 뭘 했냐?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것도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다. 그러면 에베소 6장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뭘 요청했느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요청한 것, 즉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뭘 했냐? 나에게 뭘 달라?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겠죠. 결국 우리는요, 이 말씀의 시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시대를 쫓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이 시대 앞에서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럼에 있어서 설교자가 갖추어야 될 은사도 이야기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선포해야 되느냐? 그럼에 있어서 설교자는 이런 은사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비모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함부로 전하지 않도록 과연 설교자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질문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예배모범 설교자의 은사에 대해서 왜 다룰까요? 한마디로 말씀 일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선포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교자가 선포하는데 설교자는 이런 분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은사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본이 돼야 되나? 어? 본이 돼야 돼. 본이 돼야 돼요. 아무나 설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거는 설교자 그 당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모르고 섰다면 그 청중들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날랐죠. 지금 한국 사회가 뭐 때문에? JMS 버스에 오늘 난리 났는데 요마칠 계속 뜨던데요. 계속 뜨고 있어요 지금. 왜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웨스턴 신앙고백서에는 설교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뭐냐?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먼저는 설교자는 원어의 해석 및 사용, 문학, 학문에 있어서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가르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의 원어, 또 문학, 그리고 학문, 가더러 사회. 우리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술, 음악, 미술 다 알아야 된다. 그렇게 뭐 예수님이 한마디로 설교자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원어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 헬라어. 그리고 하나를 더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역사시 나갈 때는 자기가 전공하는 나라의 언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 헬라어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 제가 만약에 종교개혁 역사를 한다. 근데 그 종교개혁 역사가 네덜란드면 어느 언어를 해야 돼요? 화란어를 해야 돼요. 원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인문학, 문학을 아셔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 어떤 학문을 하고 있는지 그 학문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사회학도, 예술학도, 음악학도, 미술학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수님들 뭐냐? 신문을 많이 보라는 거예요. 신문도 많이 보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끊임없이 보십시오. 영화도 보시고 예술도 보시고 미술도 보시고. 얼마나 잘 가르쳐야 되는 줄 아느냐 목회자가. 그래서 그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볼 때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자가 문학, 학문, 언어 등을 배우고 익히고 알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런 충만한 지식이 있어. 이거 알리기 위해서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한마디로 전체적인 이 사회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설교자가 알지 못하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침투가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과 이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데 목회자가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미술이 들어오는데 목회자가 모르고 그냥 아무 미술을 막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져 있다면은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 시대적 사고 가운데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얼마나 세상은 교묘하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목회자는 아무것도 세상을 모른 채 그렇게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목회자의 지식 자랑?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어떠한 분야에서 교회에 악영향의 그런 침투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뭐 동생 후배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는 동기 목사님들한테는 끊임없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영화도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신문도 많이 보십시오. 인터넷 많이 하십시오. 대신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것이 왜 위배되는지를 잘 파악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학문적인 미래, 또 이 사회학에 대해서, 그리고 인문학에 대해서 끊임없는 연구한 준비한 자세가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저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그 말 하고 싶어요. 책 좀 읽으라고. 정말 책을 안 읽어요. 오늘날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 어떤 시대입니까? 책을 읽는 시대가 아니고 보는 시대,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들으니까 책을 근데 그건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최근에서 인정하기 시작한 건데 뭐냐, 책을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저 한 분 계시네. 책을 주면은 아예 못 읽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 실제 있어요. 저는 진짜가 있거든요. 설마 우리 집에 그 몇천 권의 책을 따놔도 그 가운데 정말 한 권이라도 읽고 싶지 않을까? 정말 내 평생에 그 조그만한 책 한 권이라도 정말 손을 딱 해서 빼서 볼만하지 않을까? 읽었어요. 단 하나도 안 해요. 괜찮으세요? 근데 그게 선정도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은 뭔가 어떤 분은 책을 볼 때 오래 걸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더 유용한 게 뭘까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요즘 오디오북 잘 나오잖아요, 맞죠? 안 나오나? 오디오북 잘 나오거든요? 오디오북 들으면 돼요. 성경도 읽기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틀어놓고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서 눈으로 보셔도 돼요. 제발 책 좀 보라고요.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사회가 어떻게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는 신학 전체 체계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 성도들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웨이스민터 신앙고백서 예배 모임에서 설교자의 은사 이걸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체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신학적 체계. 교리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교자는 가르치고 또 교리에 대해서 그 체계가 성도들보다 높아야 됩니다. 왜요? 가르치기 위해서 높아야 돼요. 하은이가 윤혜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6학년 수학을 못 풀어요. 그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니까 맨날 윤희가 가르쳐달라 하잖아. 언니 수학 가르쳐줘. 아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그런 신학적 체계가 안 쌓여져 있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정말 일반 대학 나갔다 지금 신대원 가신 분에게 사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뭘 가지고 사회 가겠어요? 뭘 가르칠까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도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특별하게 그 볼펜, 모나미 볼펜 153. 그게 왜 153인지 아시죠? 이 볼펜. 물고기 153마리를 낚았다 해서 153입니다.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그래서 153인데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건졌는데 153마리더라. 근데 진짜 일반 대학교 나오고 이제 가서 신대원 졸업하니까 신대원 들어가니까 사역을 바로 했는데 설교 때 뭐랬냐? 154마리를 낚았다. 근데 애들은 153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사님 가서 조사님 153마리다 그러니까 아니다 154마리다.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153마리냐 154마리냐. 조사님이 154마리 했기 때문에 154마리가 맞다. 성경을 보자 했는데 몇 마리예요? 153마리였어요. 그럼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신뢰성이. 그렇죠. 근데 성도들보다 그 신학적 체계가 안 돼 있다면, 성도들은 그에 대해서 때로는 교리적인 체계가 어느 정도 쌓여져 있는데 전혀 교리적인 체계가 없다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설교하는 신학의 체계 가운데 성도들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다면 과연 그가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직분에 대해서 과연 내가 이 직분에 맞습니까? 과연 이 직분을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 직분에 대해서 과연 나는 합당한 은사가 있습니까? 그걸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직분, 외적, 내적 부르심. 한마디로 이 직분에 맞는 그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 직분은 뭐가 있어요?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 교사. 교사는 뭡니까? 신학 교수. 이 직분에 대해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느냐? 내적 부르심이 뭐예요? 내가 정말 이 직분을 갈망하고 있느냐? 소망하고 있느냐? 바라느냐? 난 이거 정말 이에 대해서 기뻐하느냐? 생각해보십시오. 간호사 일하는데 안 기뻐. 하면 할수록 확 짜증나. 환자 보면 때리고 싶고 바늘 잘못 찍고 싶은 거야. 환자 보면 이 환자 어떻게 괴롭히지? 그러면은 환자 보는 게 너무 싫어. 상담하는데 애들이 내가 상담받아야 될 것 같아. 애들 보면 이제 화가 치밀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적 소명이 없는 거예요. 그걸 과연 내가 갈망하고 소망하며 바라며 기뻐하고 있느냐? 이 직분에 대해서. 이게 내적 부르심.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내 안에서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좋다. 외적 부르심이 있냐? 외적 부르심이 뭡니까?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느냐? 그리고 학문에 대해서 잘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 외적 부르심을 보는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전에 이야기했죠. 성도를 잘 신방하며 교회 도리의 총찰을 하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그게 어떤 분은 진짜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 만난다 자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누가 해내도 자기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내적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난 장로가 아니겠구나. 어떤 분은 정말 그 재정적인 일들을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뛰어나신 분들. 그러면서 그게 또 기쁘고, 그러면서 내적 부르심은 뭡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익에, 집사 같은 경우 이익에 어두운 이익에 뭡니까?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며. 왜? 재정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이거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선한 칭찬을 받는 자야 하리라.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은 이 직분에 맞게 합당합니다. 또 밖에서도 그 사람 보면 참 믿는 사람 같아. 그런 선한 증거가 있는 자야 하리라. 이게 뭡니까? 외적 부르심인 거예요. 이게 없어요, 목사에게. 자기는 너무 하고 싶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바랍니다. 난 너무 좋아. 근데 없어요. 이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나는 운전하는 게 너무 좋아. 운전하는 거 칼이 있어 보니까 와 멋있어. 근데 차만 타면 멀밀하면 돼요. 할 수 있습니까? 운전대만 잡으면 멀밀해요. 이 사람은 아무리 마음이 기뻐해도 뭐가 없어요. 외적인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도 운전면허증 있는데 운전 너무 하고 싶어. 근데 하는 족족 사고가 나. 외적 부르심이 없는 거야. 운전 기사를 대동하세요. 운전 기사를 쓰세요. 그런 분 있거든요. 거리 시험 못 재고 실제로 지금 두 번 봐갔지. 그게 외적 부르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목회자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 웨스턴 신앙 고백서는 이것까지도 세상에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설교자가 교리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성경을 잘 몰라요. 교리를 잘 모릅니다. 설교자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 성경, 교리, 설교자 이에 대해서 꽝이야. 그러면 이분은 강단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오늘날 같은 수많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박신자, 이재로. 박신자는 누구였죠? 이재로 만민중앙교육고 박신자가 오대양 자살 집단 자살. 예.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누가 중요할까요? 그럼에 있어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때로는 그 교회에서 어때요? 나는 신비주의에 나는 심취했어. 그 교회는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신비주의로 갑니다. 맨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은사를 외치면서 성령 달러 가고 있어요. 그 교회가 목회자가 때로는 율법주의 아니면 잘못된 그럼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령과 교리를 모른다. 그 교회의 방향성을 상실한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만남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만남. 아내와 남편?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정말 황홀한 만남은요, 성도와 목회자의 만남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만남은 성도와 목회자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 성도의 뭘 책임지고 영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JMS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끔찍할까요? 아니, 이재로? 아가동산? 근데 그게 빠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만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과 교리를 모른다는 건 최악입니다, 진짜. 실제로 최악이에요. 왜? 또한 설교자는요, 부지런히 뭘 연구해야 된다?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자신이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었을 때 성신을 통해서 온전히 다시 깨달아진다면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고집불통을 가지면 안 돼요, 목회자는. 또 재밌습니다. 기도하며 겸손히 말씀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설교자가 하지 말아야 될 단어는 이와 같은 단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느냐. 혹여나 제가 이 말하면요, 여러분은 뭘 하셔야 돼요. 야, 어디서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어? 큰일 납니다. 예. 이런 말 듣는 순간에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런 말씀을 풀어주신 것이다. 나 말고는 이런 말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엄청 교만한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혹여나
제가 그런 말 한다면 여러분 뒤에서 쌈욕을 날려주십시오. 목사님 지금 변제하셨습니다. 결코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입니다. 근데 겨- 한 번씩요.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한 번씩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니면 이런 말씀 안 풀어준다. 약간 이런. 그것도 저는 목회자가 교육을 잘못한 걸로 봅니다. 아마 은연중에 그런 말을 할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했다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소위 말해서 세뇌 아닌 세뇌가 당한 게 뭐냐,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회자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는 분을 어떻게 해요? 신성시 여기게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한자매에 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최고의, 그게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은연중에 그렇게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럴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계신가요? 전체 개혁교회에 다 계십니다. 온전한 교회에 다 계세요.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면서 설교법음 1, 2에서 본문 설정 및 교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자, 설교자는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 잘 깨닫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어야 되며, 기도하며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합니다. 뭘 가지고 설교해야 될까요? 성경을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3페이지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말씀 선포 시간에 자행되는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교회 강단에 잘못되고 있는 설교의 형태들 뭐가 있을까요? 본인 간증. 그렇죠. 간증.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있습니다. 유머, 또 개그, 그리고 엄청난 예화들, 예화만으로 쭉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를 풀어서 완전히 한 단어가 숲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본문에서 말하지 않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가지고 다양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께서는 그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본문을 가지고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를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풀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다. 그래서 그 본문의 내용에 충실하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예배 모범에 적혀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경 본문에 따라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와 더불어서 교리를 그 본문에서 추출하여 성도들에게 쉽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가장 애써야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가장 애써야 됩니다.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살아온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에 대한 교리를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본문의 문맥에 맞게 설교해야 되는 것이고, 단어를 가지고 이리저리 해석하여 단어를 중심으로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왜요? 그 본문에는 맞지 않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설교자가 본문의 서론, 본론, 결론에 이르기까지 본문을 구성하고 세세하게 준비하고 살피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교리, 진리를 통해서 뭐요? 복음과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 있어서 교리를 전달함에 있어서 주의점도 알려줍니다. 뭘 주의해야 되느냐? 참고로 교리를 전달함에 있어서 주의점 또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매우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리가 마치 성경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여 교리를 필요 없다고 하며 자신은 성경만을 말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다. 실제 경험한 겁니다. 제가 하이델베르 유리문학 86문인가 89문을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사람은 선행을 해야 됩니까? 그 설교를 하자마자 진짜 누가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나는 이 설교에 반대입니다. 그게 교육제 회의할 때 뭐랬냐? 교리는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해야지 교리를 왜 이야기하냐? 말은 참 그럴싸하죠. 무식한 말입니다. 왜 무식한 말일까요? 성경이 나타내는 바가 뭡니까? 교리예요, 교리. 한마디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가 뭡니까? 교리입니다, 교리.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게 교리예요, 교리. 예를 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삼일체 하나님, 이게 뭐예요? 교리예요. 한마디로 나는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바를 체계적으로 말씀해 놓은 게 교리예요. 그 교리를 내가 믿지 않습니다 하는 자체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난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럼 뭘 믿을까? 자신의 말을 믿는 거죠. 그리고 신학이 없잖아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자체에 대한 참된 안이 없잖아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다른 말로 해서 신학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제가 풀어 쓰는 게 삶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단어로 한다면 뭘까요? 네? 뭐요? 네? 크게 경멸하지 말고 뭐가 없을까요? 감사. 응? 감사? 성화? 성화? 구원? 이걸 다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 어렵다. 패스.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뭡니까? 내가 믿는 바를 나타내는 게 신앙이잖아요. 맞죠? 내가 믿는 바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내가 믿는 바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끔찍한 결과죠, 이게.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내가 잘 알고 그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바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교리가 이 가운데 나오느냐 그걸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설교해야 된다. 그게 웨스트민스터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주의점은 교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에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를 등한히 한 경우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됩니까? 교리를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가 없어질까요? 신앙. 그렇죠. 신앙이 없어집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없어요. 이단이 됩니다. 실제로 이단이 돼요.
잘못된 진리를 통해 왜곡된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리를 전달함에 있어서도 어때요? 참 진리의 교리가 전달돼야 됩니다. 잘못된 교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다. 보편구원에 대한 교리를 전달하면 안 되겠죠. 요번에 JMS 했던 그 교리가 원래는 통일교 교리입니다. 원리 강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통일교. 그 원리 강론에서 말하는 바가 JMS가 말하는 바가 비슷해요. 그래서 JMS 증명성에 말하는 게 이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음에, 그래서 그 따먹었다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풀었는지 들으셨죠, 그걸? 그게 통일교에서 말하는 원리 강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일교에서도 이야기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성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리가 없으니까 참 진리를 안 되니까 신앙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면 교리를 전달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정말 성경에 부합되는 참 진리인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그리고 벨기에 신앙고백서, 더불어 도르트 신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리를 온전히 알아야지, 혹여나 제가 이상하게 전달할 때는 여러분이 그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거고. 그렇게 설교자는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교리에 충실하고 그 교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교훈과 적용과 삶에 체화되어야 될 것인지를 잘 가르쳐야 한다. 설교자는. 결론입니다. 말씀 선포는 예배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장 잘못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 선포의 시간에 자신의 정치적 색깔이나 자신의 간증이나 자신이 한 주간 살았던 일, 자신의 경험 등등을 이리저리 이야기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을, 아니면 사적인 이야기나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전체 본문을 해석하며 결코 본문이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때 진정 말씀 선포의 시간이 제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깝잖아요. 온전한 말씀의 선포가 바로 성도들의 구원과 복음, 신앙의 성장, 믿음의 단련, 신앙의 은혜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한 주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 과연 좋은 설교란 어떤 설교입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오늘 이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의 설교가 있어야 되겠다.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설교가 되겠다. 저는 오늘날 이 JMS 사태는요, 저는 드러난 거는 알 수 있습니다. JMS가 정말 이거는 쳐죽일 나쁜 놈이라는 거 다 알아요, 이제는요. 맞죠? 여호와의 증인도 다 압니다. 이거는 신천지도 다 알아요. 맞죠? 이거는 정말 집단이 이상한 집단이구나. 나타난 거는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교묘하게 안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정통해합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위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와 정말 정명석과 이전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건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다소리지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병 중에 안 나타나는 병이에요. 근데 내 몸을 다 녹아고 있어요. 잠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발견도 안 돼요, 잘. 그리고 병적인 증상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발견하면 거의 다 대부분이 3기 말에서 4기. 그래서 거의 보통 1년 안에 거의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안 나타나는 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나타난 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알았고 이제는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선포 시간 얼마나 중요한데 그 말씀의 선포 시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를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게 제일 큰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왔던 그분도 얼마나 갈급했으며 그 거제도에서 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전 진심으로 바라요. 정말 3개월 동안 뒤졌대요, 홈페이지를. 과연 그런 교회가 있을까 하면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